오늘 밤에는 시편 146편에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다. 지옥 문에는 여기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 문에 그런 글귀가 써 있다고 어떤 문학가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뒤집으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소망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 문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을 가질지어다. 지옥 문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천국 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가질지어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을 향해 가는 거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이냐? 돈 버는 데 소망을 둘 것이냐? 명예와 권세에 희망을 둘 것이냐? 그런 데는 희망을 둘 수가 없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46편 3절과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귀인들은 귀족들이죠. 귀인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돈 많고 성공하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분들도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그날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티끌과 같은 존재요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이 인생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은 그 소망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영구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146편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랬어요. 천지와 만물, 그 중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소망을 두려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개들도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그 개가 어느 집에 입양이 되어서 들어가면 그 개는 탁 살펴보고 이 집에 누가 주인인가를 확실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충성을 하고 그 주인을 기뻐하고 환영하게 돼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개만도 못한 존재죠. 우리 모두가 주인 대신 하나님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강아지를 좀 키워봤는데 그 강아지가 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그냥 이 세상 태어나서 내 발가락을 핥아주는 존재는
개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냄새나는 내 발가락을 핥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는 내 발바닥을 핥아주고 내 손가락을 핥아주고 그냥 내 뽀래까지 그냥 혀를 갖고 올라와요. 예, 이렇게 주인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개보다도 똑똑해야죠. 개보다 똑똑해야죠. 뭐 개들 먹이면서 욕잘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개 동네에서는 다 말합니다. 우리가 어때서 자꾸 우리들 먹이면서 욕하느냐고.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억울한 일이 있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146편 7절에 보시면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야훼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그랬어요. 억눌린 자, 정말 참 억울한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과 같이 하나님은 성질이 급하셔서 금방금방 이렇게 화끈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천천히 진행하시지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장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둬야만이 내 원수도 갚아주실 것이고 억눌린 자를 정의로 심판도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줄인 자와 갇힌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줄인 자와 갇힌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146편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야훼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야훼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야훼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야훼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과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과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악한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굽게 해버리시고 정말 맹인들을 눈 열게 하여 주시고 비굴한 자는 일으켜 자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 오갈 데 없는 나그네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고아와 과부같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살아있는 소망, 효과 있는 소망이지 자기 인생도 건사하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믿고 소망 두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 말이죠. 결국 그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6편 10절 말씀, 시온아 야훼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별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시편들을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야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소망을 왜 하나님께 둬야 되느냐?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죠. 허술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하나님, 의심스러운 하나님, 허약한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신, 사람이 지어낸 신은 믿을 만한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붙드시고 정말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어렵게 살고 억울하게 살고 분통이 터지는 경험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어느 곳에서는 대장동이라는가 아니면 쫄병동이라 하는가 거기에서는 막 그렇게 떼돈을 벌었다면서요. 돈 못 벌어서 배 아플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살고 진솔하게 사는 것이 그게 복이지, 하루아침에 떼돈 버는 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말했는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우리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더더욱 확실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고, 왜 하나님께 소망 둬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확실하게 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죠.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절대 기다릴 수가 없죠. 사랑하는 애인이 군에 입대하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래 전쟁터로 나간 그 애인이 언제 돌아올까 이 습관이, 그냥 습관이 여기 가가지고 정말 참 군인들이 휴가를 오든지 제대하고 올 때에 기차 타고 온다 말이죠. 그러면 이 여성의 하나의 취미 비슷하게 습관이 들었는데, 여기 가가지고 지나가는 군인들을 자세하게 봅니다. 혹시라도 내 애인이 돌아올까. 그런데 늘 그렇게 기다리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동명이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 애인이 전사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절망해 버렸습니다. 절망하니까 애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니까 자기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희망이 없어져 버리면 자기를 내던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시편 40편 1,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희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희망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걸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들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한 거룩한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고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부끄러운 욕심을 자랑하는 인간이 되어버린다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디도서 2장 13절을 읽어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무엇을 기다리게 하느냐? 복스러운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분명히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망부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망부석이 무엇이냐? 자기 남편을 기다리는 여성이 기다리다가 죽어서 돌이 됐대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죽은 그 여인의
바로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바위를 망부석이라고 합니다. 일본으로 간 그 신라 시대의 전설입니다. 일본으로 간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수평선을 바라보며 언제 올까 끝까지 기다리다가 이대로 선 채 돌이 되어도 나는 기다리겠다. 정말 참 아름다운 전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다가 돌이 되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 그러나 소망이 뚜렷할수록 기도가 간절해진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서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은 향락을 쫓아 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기도하면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주야에 밤낮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드립니다. 그 기도와 간구로 과부 생활을 모범적으로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린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을 때에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100세가 넘은 이와 같은 할머니 선지자 한 분이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분은 과부된 지가 84년이에요. 과부된 지 84년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이 나이 많은 할머니 과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 1서 3장 3절을 읽어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떤 소망이냐? 바로 그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주님처럼 같이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왜 깨끗하게 합니까? 내가 깨끗해야 깨끗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약혼한 처녀가 약혼한 그 남편 될 분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기를 단장하고 기다려야만이 결혼식이 행복한 결혼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범 강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삼고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결과가 어떠한지, 이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기다린 결과가 어떠한지, 소망의 결과는 어떠한지 승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승리하게 됩니다. 시편 7편 11절로 13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참 무서운 하나님이죠. 승리한다 이 말이죠. 원수가 나를 미워하고 대적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아무리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데 하나님이 화살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화살이냐? 불화살이라 그랬습니다.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라 그랬습니다. 그 불화살이 꽂히면은 불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원수를 멸하여 주신다. 이게 승리 아니겠습니까? 시편 37편 9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땅 차지한다는 게 바로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국은 원수를 다 이기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이 성경의 정언은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의 그 마지막 결론은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7편 1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야훼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야훼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재판장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덩신처럼 모르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존하신 야훼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42편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내 마음 불안하고 내 마음 정말 둘 데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여전히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 갚아 주시는 것 때문에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개인도 복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라도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개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망,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지만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애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꼭 찬송가 같아요. 우리나라 애국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절에 있는 스님이 목탁 치다가도 국가 행사에 오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무당도 꽹가리 치다가 국가 행사에 오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우리나라 애국가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너무 당연하게 불려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암흑의 만세.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 인생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 인생 만세. 그러므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만세를 부를 것이다 하는 것이 희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만들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어떠하신 하나님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결국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